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 이어서 오늘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첫 1절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5장 첫머리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러므로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산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기독교 사상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대헌장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치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 십계명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10가지 십계명, 그 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이런 것을 이제 쭉 얘기했다면 같은 의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했듯이 모세와 같은,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그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네, 당사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가 더 클 리가 없지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공포하듯 팔복산, 이런 이제 팔복산이라고 그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8가지 복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팔복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팔복산 교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팔복산에서 예수가 선언하는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죠. 새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듯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백성을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니게 됐어요. 시효가 종료됐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그들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그 계획을 이제 수정하시고, 그 계약 당사자이신 예수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디 한 민족적 하나님이겠어요? 민족적 신이겠냐고요? 아니죠.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냐? 창조주이시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민족적 신이 되시겠냐고요? 아니시죠.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 이제 그것을 이제 선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세계인에게 하는 거예요. 어둠, 이방, 열방, 세계인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실패함으로써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천국 선언문,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서의 백성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계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6장, 7장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돌비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문은 신비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생애 전생의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요, 신자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 장소에 모이든 또 내가 가정에서 있든 내 삶의 전 영역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 첫째는 내 마음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놔서 예수님을 보고 계속 마음에 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군인의 법도가 있죠. 군인이 해야 할 그 명령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네,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의 소속을 갖는 거예요. 그 최고 명령의 통솔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통령과 또 군에서 부여한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듯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지난 시간 어제 했죠. 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네? 심각해야 된다니까. 그냥 말씀이 있구나 하고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딱 두둥 하고
북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딱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씹어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뭘까 그러면? 하고 그 말씀을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서 주일마다 혹은 수요, 더 심하게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가서 주여 주여 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 마음에 딱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토요일 거 방송해 놓은 거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은 8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헌장문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께서 이제 벌떡 일어나 산에서 앉으셨잖아요. 앉으셔서 가르쳤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 있어갖고 맨날 찬양하고 주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찬송시예요. 그걸 쭉 읽어보세요.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가 개미가 됐다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수행을 해서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은 이슬람, 기독교, 불교잖아요. 왜냐면 경전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경전이 있고 이제 이 세 개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의 신은 알라인데 알라 신은 그냥 초월적 신으로 믿어요. 그들은 그냥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초월적 존재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다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부처. 네. 붓다가 된 분 중에 한 분이 고타미 시타르타예요. 시탈타. 인도 왕족으로 태어났던 고타미 시타르타. 그 시탈타가 29세에 생로병사의 인간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그 깨달은 자의 자리에 가려고 수련을 했다. 수행을 해서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자가 됐다. 깨달음. 그래서 그걸 부처라 그래. 깨달은 자가 부처예요.
그 부처상에 있는 그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라 석가라는 깨달은 자, 시달타가 부처가 되듯이 모든 그 불교에 깨닫는 자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신이 창조주이신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야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대 땅에 오신 분이 이름을 철수라고 했다면 철수가 됐던 거예요. 철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서로부터 구원할 자를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더니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로고스, 신의 존재. 신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온. 그래서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3차원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인 인간계가 4차원의 세계인 신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신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3대 종교의 개념이 이렇게 다 틀려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기독교는 그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또 예수의 그 가르침을 무한히 오는 이후의 세대에게 그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을 심어주려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기초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본이요, 본질이요, 기초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 되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산에만 계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의 효력과 능력을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산 밑에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 나와 절하고 가로되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절을 하세요. 네?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 절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존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절을 한다는 것은 주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다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3절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니까. 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의 세포를 다 만드시고 그거를 인간의 모든 DNA와 생명체의 기본인 모든 것을 만드셔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원하시면 되는 거죠. 뭐 말들이 많어. 네? 말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은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지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그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예수가 우리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뭐 하나 놀라운 일을 했다. 예를 들어 이 문둥병자를 하나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의학과 의원들이 문둥병 하나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에 딱 고쳤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예수가 정말 그냥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방팔방에 가서 얘기해라. 이거. 네? 문둥병 누가 고쳤어? 내가 고쳐줬지? 전단지를 뿌려 싹 얘기해. 친척들한테 다 얘기해. 네? 용한 사람이 있다. 누군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말 한마디에 고쳤어. 뭐 약을 쓴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유명세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름이 떨치게 돼서 나중에는 왕이 될 수가 있죠. 임금 될 수 있죠. 네? 모든 인간의 가장 높은 자리가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인간하고 예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인간 아니면 뭐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는 작태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말하지 말고 너는 이제 모세가 얘기한 그 예물을 드려. 이거는 모세의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둥병자들은 이 공동체 밖에서 살게 했어요. 왜? 다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들은 어떠한 그 동굴이나 외곽 지역에 모여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소록도라는 한센스병 환자들만 모아놔서 살았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니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너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이고 이제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자 요번엔 이제 중풍병자예요. 집에서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이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셔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걸 이제 예수가 칭찬하는 거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이걸 톡방에 올려놨었잖아요. 예. 이제는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본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의 본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 개약 백성들은 그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알아봤느냐? 이방인들이 알아봤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본 자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매달리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혈통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오히려 본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니 거부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뭉둥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 너는 나아라. 문둥병을 고침을 받아라. 예수가 원해서 됐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뭐 내 믿음이 좋아서 낫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때도 있죠. 또 내 믿음이 간절해서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세 번째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문둥병자는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고 낫기를 원해서 이제 고쳐주셨죠. 그리고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의 하속인 부하가 아픈데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치유의 근원은 예수지요. 예수. 그리고 예수가 베드로 집에 갔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한 자잖아요. 그런데 배를 버리고 먹고 사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장모가 또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마침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에게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했기에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수긍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 이걸 고쳐주셨어요. 또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이 영적인 문제, 이 귀신 들린 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니 16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많이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귀신 문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귀신론을 좀 얘기할 텐데 귀신론 왜냐하면 이제 귀신론이 나와요 뒤에. 그 바다에 빠져 그 갈릴리 호숫가에 빠지는 돼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할 텐데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아무튼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쫓았다.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예수가 짊어지시려는 것을 나타나요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있어요. 바이러스. 즉 감기 같은 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가 열병을 안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등병자도 그런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그 세균이 들어와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전염성 병이 있고, 또 중풍병자라는 것은 뭐예요? 오랜 내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내 DNA 육체적 유전적 원인,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 식생활로 인한 나쁜 결과, 이게 병으로 와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 유형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 의하여 발병된 병이 있고,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전염이 돼서 오는 전염병도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 내가 잘못 저지른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의 병은, 그래서 생로병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병들어 늙어 죽는 이 굴레는 하나님과 결별된 죄의 증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결별된 인간의 그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얘기했던 문둥병, 중풍병자, 열병 고쳐졌는데 영원히 이제 건강하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또 아파서 죽는단 말이에요. 병을 고쳐줬으나 병들어서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병을 왜 고쳐졌느냐? 이런 죄의 결과물을 인류에게 오게 된 형벌적 결과, 이런 질병은 하나님과 결별된 인간의 죄의 결과인데,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증상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 육체적 질병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영혼의 죽음에서 온 육체적 증상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치료한다는 것은 그 회복의 원인인 그 죄의 결과물을, 죄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거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지만, 떡의 해결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내일 배고프잖아요. 오늘 목마른 자가 물을 먹었는데 또 내일 목마른데, 이런 굴레의 해결자로서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니 너는 이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6장,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너는 나를 먹으라. 그건 뭐예요? 육체의 굴레에서 오는 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육체와 영이 있는데, 육체는 목숨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난 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목숨을 푸시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은 쪼에라 그러는 거예요. 쪼에.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감기라는 원인이 있는데, 감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이 증상이 있잖아요. 그건 감기가 걸렸다라는 외적 증상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로 살았던 우리는 아담적 실존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굴레의 죄 결과물의 증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상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나 근본적인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치료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육체적 치유도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은 그 예수의 생명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첫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저들에게 나타난 그 죽음의 증상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그런 인류의 모든 고통,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친히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육체의 질병을 벗어나 결국은 영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놨잖아요.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 더 중요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안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다정교회에도 없는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가 되셔서 오셔서 인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죄를 없애고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어떤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자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수련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정말 오랜 수련을 하든 다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이 오니까, 병이 오고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이 들어 병 들어 죽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서 해결하신 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신자의 삶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현학적인 것이 많죠. 예. 병을 고쳤다면 막 따라가잖아요. 또 예수 믿었더니 막 좀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됐다면 확 따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성도가 많아서 부흥이 됐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런 현학적인 것이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에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현학적 이 현상으로서 유혹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밭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잘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에도 유혹받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